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양윤아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피곤하고 지치고 또 힘든 이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늘 넘어지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복 있는 자인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담대하게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없는 자였으나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했던 것처럼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옵소서. 저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자 소원하지만 육신의 질병으로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옵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안식하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 또한 속히 나음을 얻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목사님에게 내 성령 충만한 허락하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기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해 봅시다.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더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또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제가 전도사 시절에 주일학교 어린이 사역을 할 때입니다.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도 아이들이 안 들어요. 딴짓하고 장난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끝나고 아이들한테 설교한 내용을 물어보면 제가 설교한 내용을 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학교 사역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장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이제 장년들, 어른들은 지금도 보면 눈을 다 초롱초롱 뜨면서 잘 듣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제가 무슨 광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배 끝나고 다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냐고. 그러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언제 그런 말 했냐고 강력하게 항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눈을 뜨고 다 듣는 것 같은데 실은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럼 그게 사실입니까?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들이 있네요. 오늘 저녁에는 듣는 것처럼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잘 들으시길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한 달 전부터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9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구제, 연보, 즉 하프로테스에 대한 본면의 말씀이죠.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였습니다. AD 46년에서 47년경에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심각한 흉년, 즉 기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환난에 빠지게 되었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소문을 멀리 떨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연보를 하자고 가장 먼저 결정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정말 이 뜨거운 마음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죠. 그런데 그 구제 연보를 위해서 모금하던 중에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죠.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교회가 심각한 분란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구제 연보 사업은 흐지부지 중단되고 말이죠. 반면에 마게도냐에 속한 교회들, 구체적으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연보를 했다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는 즉시 그들 또한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지만 넘치도록 구제 연보를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니아 교회가 아주 상반된 모습을 보이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심각한 문제에 봉착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결국 그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된 것을 확인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제일 먼저 권면한 것이 너희들이 1년 전에 자발적으로 시작했던 그 구제 연보 사역을 완성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함께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8절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한마디로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1년 전에 너희들 스스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연보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따라서 너희들이 말한 것을 책임감 있게 완성함으로 너희들의 사랑이 텅 빈 구호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와 아울러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구제 연보한 그 모든 모금액을 모아서 그 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줄 사람으로 디도를 선택해서 보냈습니다. 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굉장히 아끼던 제자였죠. 그런데 디도 한 사람만 보낸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후서를 어디서 쓰고 있죠? 마게도냐에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추천하는 신실한 형제 한 사람, 또한 신앙적으로도 출중하고 구제 연보에 대해서도 간절한 마음이 있는 또 한 사람. 그렇게 해서 총 몇 명? 3명이죠. 3사람을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3명이나 보내면서 구제 연보를 다루게 했는가? 8장 20절 말씀 봅시다. 시작.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자, 바울은 자신이 가장 신임했던 제자 디도 한 사람만 보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내가 정말 신뢰하는 디도라고 해도 디도 혼자일 때 돈 앞에서 어떻게 마음이 바뀔지 모르잖아요. 돈 앞에서 흔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두 사람만 보냈을 때 그 두 사람이 아무리 진실하다고 해도 불의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의 행위를 얼마든지 비방하고 모함하고 딴지를 걸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누구도 이 구제 연보를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비난할 수 없도록 비방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몇 사람을? 세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21절 말씀도 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선한 일에 조심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칼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참 중요하다 그랬죠.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선한 일이기 때문에 대충 적당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선한 일이기 때문에 절차와 과정이 다소 무시된다고 생각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선한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하고 철두철미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선한 일의 판단 기준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냐?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냐?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꼬투리를 잡힐 만한 일을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 바울은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오히려 더 철두철미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사람들이 그 일이 선한 일이기 때문에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때의 선한 일이라는 것의 판단 기준은 누구예요? 그냥 사람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선한 일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심하고 또 조심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하려고 한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예요? 프로노에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프로노에어는 미리 생각한다. 그렇죠. 즉 예측한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20절에서 뭐라고 시작하죠? 이것을 조심함은, 여기서 조심하다라는 말은 헬라 말로 뭐예요? 스텔로예요. 스텔로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예, 기억하시네요. 가지런하게 정돈한다는 뜻이라고 했죠. 마치 신발을 가지런하게 정돈하듯이 아주 정성스럽게 정돈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이 20절에 있는 조심하다는 말이고 21절에 있는 조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측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예측해서 마치 신발을 가지런히 정돈하듯이 미리 하나씩 정성껏 대처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선한 일을 위해서 바울이 신임하고 마게도냐 교회들이 인정하는 세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예측하고 대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9장 1절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여러분, 여기서 성도를 섬기는 일은 무엇을 의미해요? 앞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구제, 연보를 의미하죠. 바울은 여기 9장 1절을 통해서 구제 연보를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 봅시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구제 연보의 필요성 그 자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새롭게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는가? 2절을 봅시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리라. 여러분, 여기서 원함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프로티니아라고 하는데 그 말의 뜻은 열정이라는 뜻이에요. 원함이 뭐라고요? 열정이라는 뜻이에요. 열정. 뜨거운 마음이죠. 내가 이제는 굳이 새삼스럽게 구제 연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할 이유가 없는데 그것은 바로 그 연보에 대한 너희들의 열정, 그 뜨거운 마음을 내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대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어떤 교회입니까? 모든 교회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제일 처음 생긴 교회예요. 그래서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한 큰 교회가 강원도 시골에 개척교회를 하나 세웠다고 칩시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모교회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환란을 당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강원도 산간 벽지에 있는 조그만 개척교회가 그 서울의 모교회의 어려움을 위해서 구제 연보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작은 시골 교회에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이 교회, 그 당시로 보면 숫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냥 작은 교회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교인들이 우리가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하자 라고 할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따라서 필요성 그 자체에 대해서는 바울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구제 연보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 연보의 참된 의미, 그 구제 연보가 가져다주는 유익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2절을 다시 봅시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여러분, 여기서 아가야 들어보셨죠? 아가야는 어떤 지명을 얘기하는 거겠죠?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가 있는 로마 행정구역 이름이 바로 아가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이런 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마게도냐라는 지역에 어떤 교회가 있어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있는 것처럼 아가야에 뭐가 있어요? 그 수도가 고린도가 있거든요. 거기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아가야라는 도의 수도가 고린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이 말이 뭘까요? 마게도냐에 있는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구제 연보를 하려고 시작했다, 이 말을 바울이 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요, 잘 보세요.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여러분, 이 말의 시제가 무슨 시제형일까요? 자랑하였다. 자랑하였다가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이죠. 그렇죠. 하였다니까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하였다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랑하고 있다. 그렇죠.
계속해서 자랑하고 있다. 그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계속해서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런 열정을 가졌다고 과거에 한 번만 자랑했던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비록 구제 연보를 중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열정과 진실됨이 있음을 현재형으로 자랑하고 있다. 계속해서 봅시다. 과연 너희의 열심이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들이 구제 연보를 할 수 있었던 동기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구제 연보를 시작했다는 그 말을 듣고 나자마자 시작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너희들의 그 열심이, 고린도 교회 너희들의 그 열정이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었다. 동기부여를 해주었다. 그런 의미죠. 3절 말씀 봅시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여기서 이 형제들은 몇 사람이에요? 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디도를 포함한 마게도냐 교인들 중에 신실한 형제 2명, 그 세 사람을 말해요. 그 세 사람을 보낸 것은 첫째로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고린도 교회가 비록 지금은 구제 연보를 중단했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여전히 열정이 있다는 사실을 그 세 사람들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진실됨을, 열정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함이다. 자, 두 번째로 그 뒤에 부분,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세 명의 형제를 보내는 까닭은 내가 말한 것 같이, 무슨 말을 했어요?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기 때문에 조심하고 철두철미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은 구제 연보를 하는데 이처럼 세 사람이나 보내는 것에 대해서 혹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왜 세 사람이나 보낼까? 궁금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친절하게 설명을 곁들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구제 연보 헌금을 드렸어요. 이제 모금을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하나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왜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갖다 주면 되지, 왜 저 사람들을 통해서 갖다 줘야 됩니까? 왜 이렇게 세 사람씩이나 보내는 겁니까? 라고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혹여라도 오해하지 않도록 세 사람을 보내는 이유를 차근차근 또 설명을 했던 거예요. 자, 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있는 곳은 어디라 그랬어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마게도냐예요. 마게도냐. 마게도냐에서 고린도후서를 쓴 뒤에 바울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죠? 다음 행선지가 어딘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요. 바로 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에서 뭐를 써요? 그 유명한 로마서를 쓰잖아요. 이제 곧 고린도에 방문할 거예요. 이제 고린도후서를 쓴 다음에 바로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이런 의미예요. 이제 때가 돼서 바울이 고린도에 가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여전히 구제 연보를 안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당연히 다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부끄러운 곳은 고사하고 너희들의 그 열정과 진실됨을 자랑했잖아요, 바울이. 그 바울이 자랑했던 것, 그런 게 다 수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체면을 구기는 일이에요. 바울도 부끄러운 일이죠. 면이 안 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고 긍지로 여겼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언뜻 오해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 구절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바울이 신앙을 회복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중단되었던 구제 연보를 다시 시작해서 빨리 끝마치라고 권면하는 것이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자랑했기 때문에, 혹은 자기 체면이나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돈 내라고 독려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자신의 애정과 신뢰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궁극적인 이유는 전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자, 이제 5절을 봅시다. 5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 전에, 그럼 이제 고린도에 가요. 바울이 곧 갑니다. 고린도에 가기 전에 고린도 교회가 구제 연보를 다 끝내도록 해두어라. 그래야만 그 연보가 참 연보가 되는 것이고 억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 명의 형제들을 먼저 보내는 것이고 너희들로 하여금 연보하게 하는 것이다. 자,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1년 6개월 동안이나 그 복음의 불모지인 타락과 우상의 도시 고린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교인들을 가르치고 함께 모여서 동고동락하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록 거짓 교사들의 침투로 인해서 교회가 잠시나마 분란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바울의 눈물의 편지로 인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제 곧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교인들을 만나게 되면 교인들은 바울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존경심에 가득 차서 여전한 애정과 사랑으로 맞이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 선생님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존경하는 자기를 존경하는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구제 연보하십시다. 우리 함께 십시일반 돈을 좀 모읍시다 라고 한다면 교인들은 누구 때문에 구제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순수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의식하면서 연보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의 눈치를 보면서 바울을 의식하면서 연보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억지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라는 말을 바울은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억지라는 말에 숫자가 있어요. 숫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2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주란을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또는 탐심. 또는 뭐예요? 탐심이에요. 탐심. 억지가 뭐라고요? 탐심이라는 의미예요. 탐심. 적어보세요. 억지는 탐심이에요. 즉 바울 앞에서 연보를 하게 되면 바울의 눈치를 살피며 자기를 과시하려는 과시욕으로 바울에게 잘 보이려는 탐심을 가지고 연보하는 사람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것은 탐심으로 하는 것이지 참된 연보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해서 모금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세 명의 형제를 보내서 그 형제를 믿고 너희들이 먼저 작정했던 구제 연보를 다 끝내는 것, 그것만이 정말 예루살렘 교인들을 사랑하는 참된 연보가 될 수 있다. 바울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은 눈치 보면서 하는 탐심의 연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연보라는 단어가 있죠. 네. 거기도 숫자가 있죠. 1. 그죠? 숫자가 있죠. 연보라는 게 두 군데 나오는데 똑같은 숫자 1이 있을 겁니다. 줄 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이죠, 복. 예. 연보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 봅시다. 8장 2절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고 있다. 8장에서 계속 나오는 연보라는 말은 헬라말로 뭐라고 했어요? 하프로테스라고 했죠. 다 같이 하프로테스. 예. 하프로테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너그러움, 관대함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인간에 대한 너그러움, 관대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연보에 대해서 바울이 쭉 설명하다가 9장 5절에 와서는 그 연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율로기아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장 5절에 나오는 연보는 헬라말로 하프로테스가 아니라 뭐라고요? 율로기아예요. 그 율로기아의 뜻이 뭐라고요?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구제 연보를 끝내야 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다 복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제 연보를 매듭 짓는 것, 아름답게 완성하는 것이 복된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누어서 연보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복을 얻는 일이고 복을 나누는 것이다. 여러분, 왜 그래요? 나의 것을 누군가와 나눈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미 그 사람은 물질의 종착역이 아니라 물질의 통로가 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아가서 물질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나의 삶의 터전에 복을 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6절 말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6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울이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잠언 11장 24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잠언 11장 24절 시작. 흩어 부재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흩어 부재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평생 돈을 열심히 버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정말 열심히 모아요. 단돈 100원에도 벌벌 떨면서 아끼고 아껴요. 열심히 모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보면 모은 게 별로 없어 보여요. 평생을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아끼고 아꼈는데 늘 모자라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가 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과연 모은 게 있을까 싶어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나누어 주기만 해요. 그러면서 항상 줄 게 있어 보여요, 저 사람은. 즉, 뭔가 없어 보이는데 늘 넉넉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지금 그 말이에요. 잠언 11장 24절 말씀은. 지금 그 말씀을 바울은
본문 6절을 통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기에 적게라고 하는 말이 헬라말로 페이도메노스라고 쓰여 있는데 그 뜻이 뭐냐 하면 적어보세요. 인색하게라는 뜻입니다. 페이도메노스가 뭐라고요? 인색하게.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요? 인색하게 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요. 씨를 뿌려요. 근데 자기 바구니에 씨를 담는 이 바구니에 씨가 수북하게 있는데 그 씨가 아까워서 밭에 인색하게 뿌려요. 조금밖에 안 뿌려요. 그러면 가을에 풍성하게 거둘 수 있을까요? 인색하게 뿌리면 인색할 정도밖에 거둘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인색해요. 그래서 과도하게 내 것을 아끼면서 인색하게 구제해줘요. 그러면 내가 어려울 때 어떻게 될까요? 인색함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인색하게 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두고 그 다음 뭐예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기 많이라는 단어 앞에 숫자가 또 있죠. 성경책 보세요. 많이 앞에 숫자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줄 안에 보면 복이에요. 이것도 복. 많이가 뭐라고요? 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5절에서 우리말 연보가 6절에서는 우리말 만이라고 번역이 된 겁니다. 이 말도 율로기아라는 말이에요. 복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복을 심는 자는 복을 거두어요. 여러분 집집마다 수도가 있잖아요. 그럼 수도 밑에 뭐가 있습니까? 수도관,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만약 그 파이프에 물이 계속 고여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은 틀지 않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도 썩고 파이프도 그냥 녹이 슬겠죠. 녹이 안 쓰려면, 물이 썩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틀어놓거나 계속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섭리함 속에서 물질의 통로가 되어서 복을 심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로 쓰신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을 다시 읽을 텐데 적게라는 말에 인색하게로 적어 놓으시고 많이를 뭘로 바꿔야 되죠? 복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한번 6절을 쭉 적어 봅시다. 적게를 인색하게, 많이를 복으로. 그래서 6절을 다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이것이 곧 인색하게 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두고 복을 심는 자는 복을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물질의 통로가 되므로 여러분 삶의 터전에 복을 심는 복의 사람,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구제 연보를 다시 시작하고 완성할 것을 권면한 것은 바울 자신의 체면이나 자신의 자존심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것만이 주님 안에서 선을 이루는 길이요 그것만이 복을 심는 길임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은 없는지,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없는지,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 너그러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인색하게 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두고 복을 심는 자는 복을 거둔다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모두가 물질의 종착역이 아니라 물질의 통로가 되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 나의 삶의 터전에 복을 심는 복된 인생, 복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218장 함께 별다른 찬양도 올려드립시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를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몸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니. 아멘. 주님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온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